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이 성경에 많이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어서 그런지 사실은 굉장히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가만히 보면은 잘 말이 이제 막힐 것 같으면 네가 뭔데 이렇게 네가 뭔데 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말다툼 잘 못하면은 네가 뭔데 하시면은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위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위치를 안다, 좌표를 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관계성을 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의 정의를 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거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 아담이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나무, 새 이런 거 다 앵무새 다 아담이 붙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 굉장한 일입니다. 종 하나하나의 특질과 속성을 알아야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이름을 붙이는 자에 의해서 그것이 파악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기분이 막 그렇고 그럴 때에 이거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불안이다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나면은 그 불안이라는 것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고 또 치료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자유라는 것도, 자유라는 단어와 개념이 없으면은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이름이 제자 베드로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 마태복음에서 반환점, 전환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거의 북단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두 개의 이름이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그렇게 그 도시를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강했던, 이스라엘 변방이기도 하고 또 가난신, 판신이라는 그런 우상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14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굉장히 높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런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 맞지만은 근데 다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이라고 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죽은 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이라는 걸 붙이는 건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돌멩이로 만들어진 죽은 성전에 대비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너희도 죽은 돌이 되지 말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면서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대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해도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얼떨결에 이렇게 좋은 정답을 말했지만은, 그런데 베드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베드로가 다 모르고 대답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 베드로가 이것을 대답한 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비로소 그때 하게 됩니다. 3번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막 화를 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대들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금방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라고 그렇게 꾸중을 듣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한다, 그런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은
그 의미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어떤 힘을 가지고 막 지배하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다가 부활하는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나가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 25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백하는 그 삶,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단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수님을 그저 불의한가 하는 그 선지자,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덕적인 어떤 위대한 선생,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하늘의 관점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깊이 이해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주님이라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여러분 고백합니까?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적인 삶이 되어야 참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단계의 그런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점점 이해를 해가지만은 이해하는 만큼 제자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야말로 고백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은 그 순간에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만이라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베드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해서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누구의 아들 이름, 아니면 지역 이름을 따서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이렇게 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요한은 아람어이고 요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막 섞어서 썼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나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은 무슨 언어를 가지고 하셨을까요?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어 시리아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국말과 지금 한국말이
서로 알아들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단어나 이런 거 달랐던 것처럼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당시에 아람어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습니다.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거를 번역하면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부를 때에 아이들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뭐 막내 같으면 호이, 뭐 호보조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이름 다 부르는데 제 아이들도 저를 아빠를 부를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하다가 뭐 아빠라고 하다가 또 뭐 뻐지라고 하다가 뭐 부지라고 하고 뭐 삐삐 뭐 삐뻘스 그러고 뭐 이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준호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10가지도 넘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름과 별명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의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는데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반석 틈에 숨어서 하나님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라고 우리도 찬송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반석은 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서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반석을 뭐라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뒤를 잇는 합법적인 교회의 계승자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굉장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권위를 가졌고,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이 하는 말이 모든 말이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잠꼬대 한다고 그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황이 교황으로서의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말, 그리고 권좌에서 하는 말이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도 성경과 전통과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신교는 그거는 잘못이다. 교황이 너무 권한이 많다 생각하고 교황권에 반대해서 개신교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뭐라고 이해를 할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반석이 뭐라고 이해를 할까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주장들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만은 근데 그냥 베드로라고 로마 가톨릭처럼 베드로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뭐 로마 가톨릭이 정당하거나 교황의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뭐 우위에 있거나 유일한 수익권을 가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 중에 선임입니다. 장로님들 중에 선임이 있는 것처럼 그냥 선임이라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싫어가지고 그걸 너무 의식해서 이거를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 막 하니까 일부러 피해서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만 해석을 어렵게 로마 가톨릭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모순되면 그냥 모순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뭔가 자꾸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성경도 이상하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보다는 더 초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슨 교회를 세웠는가 하면 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어떤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거나 뭐 성령님을 굉장히 존중하거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참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사망,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면 교회는 장례식에 가서 그냥 애도하고 비통해하고 그 죽음이라는 무력감 앞에 우리가 같이 막 이렇게 탄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찬송을, 죽음에 대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독재 정권도, 어떤 여러분 불의한 것도, 그 무엇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불의에 두려워가지고 다칠 것 같아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열쇠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메인 것을 풀어서 천국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그런 필요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범자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여기 2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권징과 교회에게 주신 치리에 관한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안수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나 뭐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교회가 하는 사역, 모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다. 권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수하는 거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뭐 그냥 성도 위에 손 얹는 거 그거 그냥 하는 거라고 제스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주는 거, 물 뿌리는 것도 그냥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주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네가 뭔데?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교회 여러분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사람이 만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고 소홀히 해도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시시한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어떤 뭐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에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죄가 없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때문에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권위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서로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다가가서 얘들아 지금 무슨 놀이 하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해야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흐뭇해하면서 근데 왜 교회 놀이 하면서 조용히 해야 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 한다는 말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설교 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준호 목사가 설교해서 훨씬 더 졸려요. 이렇게 했답니다. 요즘 교회들이 카페를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잠 깨고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카페를 많이 한다고 그래 하는데, 예, 너무 오늘 설교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설교가 졸리고 재미없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교회 노래하면서 막 싸우는 흉내를 만낼 것입니다. 자기들은 교회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항상 싸운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교회는 죽도록 가서 일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들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또 교회는 가면 맨날 회의한다. 맨날 회의한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교회를 하나의 종교 센터라 생각하고 어떤 신앙을 소비하는 신앙 쇼핑센터로 생각하고 뭔가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도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시설이나 음향이나 음악이나 아이들 놀이터와 같은 시설을 잘 갖추는 문화센터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녀 세대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같이 시설 나쁜 데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우리가 교인들은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된다. 카페나 레스토랑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관공서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녀들이 교회는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만은 바른 교회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는 그릇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교회가 썩은 것으로
오염된 것으로 이해해보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교회 없는 신앙만 가지게 되고 그런 신앙은 반드시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음 세대에 여러분 물려줘야 됩니다. 건물을 물려주고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까지 자녀들에게 같이 여러분 물려주셔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더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몸부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